1월 2일 금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산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고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한 번 더 찬양할 때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어김없이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오늘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하고 또 2026년에 새해를 보내고 둘째 날인 이 첫 번째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올 한 해 가운데에도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기쁨으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심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주의 자녀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천국의 시민권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이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밝히 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밝히 보이게 하시고 바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의 은혜 가운데에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아주 개인적인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목과 같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바울은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의 감사 내용을 보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을 능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셔서 자신이 능하여 사역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능하게 사역자로 부르신, 사용하신 예수님께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바울을 미리 아셔서 그의 열심과 능력을 먼저부터 알고 계셔서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면,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면 충성되게 감당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바울에게 복음을 맡길 만한 그런 직분을 맡기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충성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이 12절에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에게 내적인 능력을, 앞서서 말했던 능하게 하신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를 충성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바울 서신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 때로는 불같이 그렇게 편지를 쓰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비교했을 때 12절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예수님께로부터 왔음을, 예수님이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사도권임을 부드럽게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의 진실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진실된 마음을 보게 되냐면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 목회서신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바울의 생애와 바울의 사역 기간을 살펴보면 비교적 늦게 쓰여졌습니다. 늦게 쓰여졌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가까웠을 때, 바울이 죽기 전에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썼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12절의 바울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항상 크고 뜨거웠을 텐데 복음을 한창 전하는 전도 여행 중에 1차나 2차, 3차 그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12절과 같이 고백하지 않았고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다른 길에 빠지지 않고
복음을 위해 충성되이 달려갈 수 있도록 충성되게 하셨다고. 위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음에 바울의 감사하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비틀거리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할 텐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자기를 이 세 단어로 사용해서 소개하고 표현하는데 바울은 자신을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고 소개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했던 이 하나하나의 단어를 다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엔 이 새벽 예배 시간이 짧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이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소개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공격적이면서 악의가 넘쳤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했습니다. 바울은 2번이나 같은 동사를 써서 자신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긍휼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13절 중반에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고 긍휼을 입은 자신을 소개하고 16절 처음 부분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바울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1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2가지 반응은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14절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혜는 불신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믿음을 넘치게 채워주고 미움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한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은혜는 불신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믿음을 넘치게 채워주고 미움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한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은 바울의 이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으로 가득 찼던 바울의 마음에 주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찼던 바울의 마음에 주의 은혜로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긍휼의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긍휼하심을 베푸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살아가기에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살아가기 너무나도 바쁘다는 그 핑계로 인해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져서 우리 안에 불신과 미움과 그러한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가 받을 만한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받을 만한 말이 무엇인지 바울은 15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러한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릴 때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됩니다. 바울이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은 바로 복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요약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주적으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전파되고 복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그와 반대로 자신에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복음이 적용되어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끝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복음은 우주적이기도 하면서 개인적입니다. 우주적이면서 개인적인 복음의 내용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15절 중간에 나오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핵심이 가운데 그 15절 가운데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돌아갔을 때, 복음에 바로 서 있을 때, 복음에 충만한 주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악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전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소개하면서 15절 끝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떤가요? 복음을 가장 처음 듣고 그 복음의 기쁨을 누렸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꼈었나요? 그때가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다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때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을 가졌던 그때를 되돌아보면 아까 말했던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나의 죄악 때문에 치가 떨린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 자신은 교회를 다니면서 나 정도는 괜찮지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금요철 하나 가고 저녁에 기도하러 가고 주일 예배 잘 가고 찬양팀으로 봉사하는데 나 정도 신앙인이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겠지.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제게 믿음을 주셨을 때 저는 저의 교만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알지 못했던 것에 무지함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의 죄악됨에 치를 떨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생각 앞에 복음 앞에서 우리가 그 생각이 무너져 내리고 성령 하나님의 죄에 대한 책망이 바울처럼 우리의 죄를 내가 죄인임을 생생하게 깨달아지게 하면서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다라고 우리의 죄악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를 향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에도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에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과 사랑이 아닌 불신과 미움이 올라올 때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셨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밝히 보아 바로 알 수 있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에게 임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였던 그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2026년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풍성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